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가 사라진 이유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충주의 한적한 시골에 영상학교를 열고 기도훈련을 하는 사역을 한 지도 벌써 6년이 가까워지네요. 영상학교의 이름을 보면 알겠지만 처음에는 기도훈련을 하는 사역을 위해 시작했지만 훈련을 마치고 눌러앉아 교회 공동체로 삼겠다는 이들이 생겨나면서 지금은 150여 명의 식구로 늘었어요. 아예 충주 근방으로 이사를 온 가정도 10가정이 넘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교회가 쇠락해지는 요즘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기도 하고 목회하라면 부럽기도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속내를 모르고 하는 소리일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사업에 실패하고 인생이 무지막지하게 떠내려가다가 낚시터에서 하나님께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애걸복걸한 게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염없이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 끝에 10년이 지나서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매일처럼 해주신 말씀이 무척이나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앞으로 사역을 열어줄 것이다, 많은 양들을 보내줄 것이다, 훈련하는 장소를 마련해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아내와 함께 화장품 방문 판매를 하며 고단한 시절을 보내고 있었던 터라 새로운 그 사역에 대한 기대감이 적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한번 성령님께 여쭤보았어요. 그랬더니 내 사역이 내 사역이고 내 사역이 내 사역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말하자면 제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을 맡아야 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표에 따라 진행이 된다는 것이지 제가 졸라된다고 당겨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사역이 언제 열리는지 더 이상 채근하거나 물어볼 수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생명부재의 사람에게 전화가 와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주겠다는 제안을 통해 그분이 살던 허름한 농가주택에서 기도훈련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 후에 성령께서는 사역이 열렸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니 사역이 열린 후에 그 말씀해 주시는 것은 굳이 다 아는데 따로 해주시는지 왜 그때는 잘 알 수가 없었는데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제 눈으로 보기에는 초라한 농가주택이라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사역 장소임을 확인해 주신 것이었죠. 그러나 그곳에서 1년 정도 있다가 지금의 영상학교 부지를 구입해서 100평이 넘는 건물을 짓고 있어 했으며 3년 정도 지나자
많은 사람들로 더 가득 차서 공간이 부족해서 작년에 다시 증축해서 숨통을 좀 피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잘 아는 사실을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령에 의해 기획되고 인도되는 사역은 사람의 생각이나 계획이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성령님께서 인도하시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역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성학교의 사역이 성령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진행되었다는 증거는 기적과 이적으로 드러나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입증되고 있어요. 그동안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일으킨 질병을 치유하며 각종 지난한 삶의 문제가 말끔하게 해결되었죠.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신 사역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증명이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위인들이 그러했으며 사도행전을 장식한 사도들과 제자들의 사역 역시 그러했죠. 그러나 자꾸만 우리네 교회는 이적과 기적과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무리들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고 이단 비스무리하다고 여기고 있어요. 물론 그동안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선례가 그런 선입견을 갖게 되는 빌미를 제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적과 기적 성령의 능력을 배관시하거나 무시하는 태도 역시 비성경적이지 않은가요? 그동안 우리네 교회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교단 신학자들의 교리를 성경 위에 놓고 가르쳐 왔어요. 학자가 그렇듯이 신학자 역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접근을 하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기적과 이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고 있어요. 이런 이유로 신학교에서 이들의 학문을 공부한 목회자 역시 이런 사고방식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목회자들은 사역을 일본적인 생각이나 세상의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도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전도 방식은 보험회사에서 접근하는 것과 별 다르지 않아요. 사탕이나 껌, 생수, 마스크팩 등 선물을 나누어주고 호감을 산 뒤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는 말로 교회에 데려오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전도훈련하는 것이나 전도왕들의 간증을 들어보아도 인간적인 노력이나 세상의 지혜를 탁월하게 이용해서 교회에 데려오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어떻게 전도했나요?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기적과 이적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파했죠. 그러나 자꾸만 우리네 교회에서는 초대교회와 같이 전도하는 목회자나 교인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게 우리가 마주한 차가운 현실이죠. 이렇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인본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노력으로 교회를 웅장하게 짓고 럭셔리하게 편의시설을 들이고 안락하게 만들어서 설교 때마다 교인들이 듣기 좋아하는 위로나 격려, 덕담이나 축복을 쏟아부어줘 소위 은혜를 받게 하고 그래서 교회에 붙잡아 놓으려는 노력이 아주 가상할 정도예요. 그러나 코로나 때로 교회에 모여서 예배의식을 드리고 교회 조직을 지탱하는 봉사 등을 비롯한 교회 행사나 친교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었죠.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막대한 대출을 얻어 교회를 신축하거나 리모델링을 한 교회들은 아주 심각한 재정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교회의 신앙 방식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지 아세요? 그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순종할 생각이 없이 인본적이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사역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역은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통해 그분의 음성을 듣는 영적 귀가 열려야 해요. 그러나 우리네 목회자들은 하루에 30분도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내용 역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 수를 늘리거나 교회 건물을 위한 그런 재정을 구하는 기도가 대부분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으려면 성령과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하루에 1시간도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인도함을 받는 것은 언감생심이겠죠. 그동안 교회의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게 아니라 인간적인 방식과 세상의 지혜를 넣어주는 귀신의 말들을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능하고 무력한 믿음으로 인해 교회가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